사마리아 사람들은 보통 뜨거운 한낮에는 너무 그 지역이 너무 덥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고 오후 6시 정도 돼야 나와서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굳이 사람들이 피하는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괜찮겠다, 나에게 말해오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물만 길러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자, 왜 갑자기 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까? 왜 나에게 말을 걸까?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진정한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갈증도 해소하기 위해서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피하는 그 뜨거운 낮에 일부러 나와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와서 물을 길렀지만 그 시간에 또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일부러 그 뜨거운 시간에 이 우물가를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이 여인에게는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소해 줄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그 뜨거운 한낮에 굳이 거기까지 가셔서, 친히 걸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 위했던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나에게 이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처럼 사랑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또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 줄까? 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인정의 우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정과 칭찬이라는 물을 길어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물을 마셔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갈증이 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물이 생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정은 우리를 잠시 기분 좋게 해주죠. 기분 좋게 해주죠. 그러나 결코 영혼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분 좋게 하는 말,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죠? 반대로 비난 하나에, 지적 하나에 어때요? 기분이 좋았다가 완전히 기분을 망쳐버립니다.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또 하루만 망칩니까? 시시때때로 생각나면서 좋았던 기분을 망치면서 자기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자기가 누려야 될 그런 일상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로 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이나 저녁 시원할 때 물을 기르러 나오지만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눈빛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5번의 결혼과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남자와 함께 살기는 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사람의 사랑은 늘 다시 마셔야 되는 그런 물이었던 겁니다. 또 어느 누구도 계속 칭찬만 하거나 나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만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여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피한 그 시간에 뜨거운 한낮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것은 뭐였습니까?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했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죄책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랑의 목마름, 인정의 목마름,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자신의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 그죠? 경멸 어린 시선을 두려웠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처를 주는 그런 무서운 말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결코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진짜 목마름의 뿌리인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드러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로움, 그러면서 계속 반복된 그 외로움을 해소하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갔던 그런 사람의 사랑을, 그 문제를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아픈 말씀. 뭐예요? 도대체 왜 굳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나한테 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직설을 말하지? 독설을 하지? 바로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병이든 치료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치료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병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병을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환부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 환부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종기 하나만 나도 만지기만 해도 아프죠. 그러나 그 종기를 치료하려면 그 종기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마음이 또 허전해집니다. 어느 순간 허전해져. 친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 친구가 나를 오해하거나 솔직한 직면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집니다. 심각할 때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든 복수해야 될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새는 물통으로 물을 길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길러도 밑이 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죠. 그 통을 계속 채우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더 이상 물을 기르러 나가기 싫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 물통은
언제나 어느 순간 비워져 있었어요. 어느 순간 비워져 있었어요. 언제나 비워져 있었어요. 그 잠깐의 기분 좋았던 시간에 채워졌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로 채워진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 물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뭐예요? 무조건적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감정의 날씨에 따라, 그 사람의 감정의 날씨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신실한 약속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사랑받고 싶은 갈망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그런 영혼의 방향 감각이었습니다. 영혼의 방향 감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여인은 알게 돼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다. 그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끝없는 갈증은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외로워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인정해야만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면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과 같아요. 몸에 종기나 암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서 잘라내지 않고 자꾸 없다 그러면서 숨기고, 아프니까 숨기고 가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썩어 나가는 거예요. 더 고통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일까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잠깐에 직면했을 때의 아픔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드러냄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은 어때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물을 길러 오느라 지쳤느냐? 이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이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이것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인정으로는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그런 어떤 공황장애, 우리의 그런 공허함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한 공동체 안에서 진솔한 고백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숨기고 가리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솔한 고백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서로 격려와 또 기도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